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다가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제가 이 단독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선배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고민,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같은 본문으로 매년 같은 내용을 다르게 설교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한 그 하소연 같은 얘기를 수차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입장이 됐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제 몇 가지 주요 우리 교회력의 절기들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그러한 의미가 드러나는 몇몇 본문들이 있어서 같은 본문으로 늘 설교해야 하는데, 저도 뭐라고 이제 딱 두 번째 맞이하는 부활주일인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에겐 큐티의 본문이 주어져 있어서 딱 본문 선택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거는 그거인 거죠. 같은 내용을 또 다르게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와닿게 설교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참 그 어려움 속에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읽었던 제가 좀 좋아하는 작가이자 영성가이신 지금 소천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설교 제목과 동명의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부활을 살라. 보통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그렇게 제일 많이 도전을 받았었는데,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런 문장으로 많이 들었는데, 부활을 사세요, 부활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문은 저에게 매우 낯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부활을 살라 라고 여러분들께 만약에 명령형의 문장으로 딱 던져준다면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성대하게 딱 붙여놓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진리들을 찾아가면서 부활을 산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떤 내용일까라는 것을 차근차근히 한번 짚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여러분도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인 것이죠. 부활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첫 번째로 부활을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시작. 예수님을. 정말 그런지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이틀이 지난 그 아침, 분주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어떤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성경책을 한번 좀 더 볼까요? 15장, 16장에서 조금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15장에 40절과 41절을 한번 보시죠. 40절과 41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네, 또 46, 47절도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마가는요, 이 여인들의 이름을 곳곳에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적어 놓았네요. 이들은 베드로가 주랭랑을 칠 때에도, 유다가 스승을 팔 때에도,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 사형의 현장에서 다 도망가 버려 없어졌을 때에도 멀찌감치서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며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있거나 부유하지도 않았고요, 존재감이 희미한,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것을 차치하고서도 여인이라고 하는 성별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상당히 격렬하게 차별을 받던 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불과했던 여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었고 마가는 지금 그 여인들을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속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랬기 때문에 이 위험한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었는지가 오늘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서 저는 지금 그 부분에 집중해 보고 싶은 건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금요일 오후에 소천하셨고, 그리고 이들은 곧장 이제 안식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달력은 밤이 되면서, 밤이 되고 낮이 되면 이렇게 밤부터 그 하루의 시작이죠. 그래서 곧바로 안식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어떤 이 자신들의 충분한 예를 갖출 만한 시간도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아마도 거기에 대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서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으로 생전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사랑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시간 와중에 가서 향수를 사고 준비해 놓았다가 시신에라도 뿌리는 것으로 그 예수님께 사랑을 표하고 싶어 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제가 깊이 생각하고 싶은 거죠.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거를 말이죠.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는 머리에 향유를 바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가리켜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콕 집어서 해설해서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미 있었던 일이고 거기에 이 여인이 준비해 왔던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잖아요.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랐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이게 얼마나 비쌌는가, 가룟 유다가 그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막 좀 분을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이 아까운 걸 깨뜨려가지고 낭비하는가. 하지만 주님은 거룩한 낭비라고 하셨죠. 아름다운 낭비라고. 어쨌든 비싸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여인들도 안 그래도 되는데, 이미 우리로 말하자면 장례를 다 치르고 땅을 파고 관뚜껑 닫고 못을 박은 다음에 넣고 묻고 봉분까지 만든 데에 가서 봉분을 파헤치고 관뚜껑을 열어가지고 다시 향을 바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안 그래도 되는 거고 이상하리만치 불편하고 더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 여인들은 이 비싼 돈을 들여서 향품을 사다가 굳이 예수님께 바르러 가고 있었다. 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사랑에 대한 기억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정치범으로 처형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범으로 처형당한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여인 둘이서 이른 새벽부터 찾아간다? 어떤 위협이 어디 어떻게 도사리고 있을지를 모르는데 여인들이 둘이서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죠. 셋이서 이렇게 가가지고 예수님께 발라드리자.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무브먼트의 리더가 사형당했으니 잔당을 제거하는 일이 남았고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쫓던 사람들을 다 찾아 죽일 판인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새벽부터 여인들의 몸으로 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법상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을 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그 무덤을 찾아가고 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주 곁가지일 수 있지만 또 여인들께 중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죠. 시신을 본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에 처형당한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이건 요즘 애들 말로 PTSD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의 산을 넘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다.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저는 그 부분에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 이처럼 현실적인 불편함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우리가 주일마다 아침에 이 시간을 떼어내어서 예배로 모이는 것, 왜 피곤한데 이 세상 살기도 벅차 죽겠는데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 목사가 떠듬떠듬하는 설교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불편함을 가져온 일이요, 그것은 곧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것의 첫걸음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치관에 도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다시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카운트할 때 12 남자들만 카운트했는데 왜 남자들은 싹 다 어디 갔나요? 남자들은 싹 다 도망가고 없고 여인들만 있죠. 예수님 옆에서 네가 더 크네 내가 더 크네 목소리를 높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여인들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법정에서 여인들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목격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대 사회의 풍습대로 따르자면 이것은요 거짓말로 치부되기 십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을 최초의 목격자로 설정했다? 이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역으로 이 이야기가 꾸며내거나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합니다. 만약 지어내려고 했다면 이 부분까지 치밀하게, 그때 당시의 사회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 전략을 짰을 테니까 치밀하게 했었겠죠. 누가 봐도 확실한 증인으로 채택될 만한 사람을, 사회적 신분도 보장되고 말하면 효력 있고 이런 사회 유력자들을 선택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던 여인들, 그것도 상처 입고 버려졌던 여인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증언하게 하셨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함께 읽어주시죠.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 여인들이 목격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고 이것도 좀 의아한 일인데 이 여인들에게 미션을 주죠. 가서 너희들이 본 걸 전해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한 걸 전해라. 안 믿기 딱 좋은 상황인데 여인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냥 최초 목격자가 된 게 아니라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그 현장에서. 그리고서 이제 부활하겠다는 얘기를 그 전에 예수님께 듣기는 들었었는데 그런 기억만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눈으로 못 봤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저기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그때 사회 풍습에 따라서 이 여자가 무슨 어디서 이런 표현하는 걸 좀 용서하십시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치부해버리거나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믿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상당한 이 문턱이 높은 어떤 그런 테스트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던가 믿지 않던가,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서 여인들의 말이라고 무시한다면 예수님께 숱하게 말씀해 오신 것들이 무시됨과 동시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의 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제자들이 하찮게 여기던 여인들의 말을 믿어야만 예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예수님 약속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이전의 자신들의 가치관, 이 사회의 통념을 뒤집어 엎어야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즉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예수님을 믿는 때에 아주 많이 요구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내가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고, 내가 사회에서 만났으면 말도 한마디 안 섞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이런 사람에게도 가서 먼저 허리 굽혀 인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게, 그게 부활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의 가치관이 다 도전을 받기 때문에. 이전의 가치관의 모든 것을 제가 싸잡아서 다 도전받는다,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이 세상의 원리와 문화를 따라서 형성됩니다. 그 중에 도덕, 문화, 윤리적으로 아름다운 것들도 분명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고서는 그 어느 것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도덕 윤리의 근원 대신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이 다른 타인과의 관계, 이 모든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일을 말합니다. 당장 우리 지금 이 문장에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죽었는데 살아나셨다니까요. 우리는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죽는 일은 많이 목격하죠. 장례식장에 초청받아 가든, 초청 이상하네요.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가든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든. 근데 우리는요,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패러다임은 죽으면 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뒤집어야만,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야만 부활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아멘이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는다, 도전받는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다시금 내 영혼의 밭을 기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인간이 찢었다면, 연출이었다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어마어마한 높이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어떤 힘 있는 존재가 위에서 잡아뜯듯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나갈 수 있었던 예배의 공간에 모두가 다 나갈 수 있도록 휘장을 열어 젖힌 하나님의 사인이었다. 예수님의 대속 사건의 본질이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안 보이게 해버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산다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일상으로 파송된다는 뜻입니다. 일상으로 파송된다는 뜻.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최초의 증인이었던 여인들은요, 천사들을 보고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던 이름 모를 제자들도 본문이 기록하죠. 11절에 듣고도 믿지 않았다. 또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길을 가던 두 제자 역시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른 제자들 역시 믿지 않았다고 1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14절과 15절을 함께 한번 보시죠. 14절과 15절 한 목소리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저를 한번 봐주시죠. 나타나셔서는 호되게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역시 한번 사람은 혼나야 되나 봐요. 호되게 꾸짖어요. 보통 이렇게 부르심 받는, 이제 소명 받고 목회자 길 가는 사람들이 꼭 한 번씩 혼나고 가는데요. 이렇게 뺑뺑 돌아가거나 하는데, 어쨌든 제자들도 보고도 믿지 않고 듣지도 믿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호되게 혼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되게 이런 느낌 아닌가요? 뭔가 이렇게 발밑에는 구름이 둥둥 있고 예수님 약간 공중부양해 계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근데 이게요, 세번역 성경은요, 너희는 모든 세상으로 가라, 너희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메시지 성경은요, 전 메시지 성경을 참 좋아하는데요, 너무 멋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거라,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메시지를 전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나요? 구름에 둥둥 떠가지고 나랑은 상관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급박한 모습으로 내 얼굴에 면전에 와가지고 뺨도 차차차 때리면서 야, 세상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이미지였다,
그 말씀인 겁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신비적인 시간으로 구별된 예배 시간을 우리가 시간 딱 정해가지고 요때 이렇게 딱 하는 요 시간에 잘 참여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하면서 막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때를 부활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차차차 뺨 때려 정신 차려, 네 자리로 돌아가, 네가 있던 곳으로 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는 all over the world가 아니고요, 네가 있던 자리, 네가 살아가는 세상, 네가 처해 있는 환경, 네가 살아가는 곳을 말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 거기에서 이 부활을 살아내라. 나의 소식을 전하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삶을 맡겨두시고 그 삶에서 부활을 살아내기를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신 자리가 또한 식사의 자리였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의 자리.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생명의 떡, 정확한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아주 딱 맞는 표현을 찾자면 생명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식이요, 매 끼니 먹어야 하는,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그러한 밥. 우리는요, 가끔 먹었던 특별한 음식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 어린 시절에 졸업식 날 먹었던 짜장면, 부모님과 함께 찾았던 고깃집, 육즙이 탁 터지는 그 맛있는 고기, 이런 특별한 음식들을 생각하는데, 한 30년 전에 밥상에 올라왔던 멸치 반찬 맛이 어땠지? 그런 거는 기억하려고 해도 나지가 않아요. 엄마가 진짜 맨날 간장에 계란에 밥 비벼줬는데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먹으면 먹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언제 먹었는지 우리가 세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육체를 구성하고 지탱해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가끔 먹었던 고기 몇 점 돈가스 짜장면입니까? 아니면은 매일같이 먹었던 맛도 잘 기억 안 나는 반찬과 쌀밥, 때로는 차갑게 식었던 밥, 이런 겁니까?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밥, 그게 우리의 지금의 몸을 구성했고 지금 우리가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요, 생명의 떡, 생명의 밥, 주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먼데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떡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먼데 떨어뜨려 놓고 가끔 가서 잘 살아 계신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매일 먹고 마셔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식사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식사할 때를 노리고 계셨다가 불쑥 찾아가셨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리에 가서 이들이 식사하려고 모여 앉았을 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이렇게 한쪽, 왜 그 그리스 이런 얘기 보면 이렇게 딱 걸터 앉아가지고 철학자들 얘기 나눌 때 그 포즈로 이렇게 다 가운데를 향해서 모여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네 왜 못 믿고 있냐? 왜 못 믿고 있어? 가, 니네 자리로 돌아가. 여기 모여 있지 마. 니네 모여가지고 니네끼리 친하지 마.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게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파송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식탁은요, 1차적으로 우리가 다른 생명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잘 자라고 있던 배추 한 포기를 뽑아서 무참히 칼로 살해한 후에 또 고추도 뽑아와가지고 잘 매달려 있던 애를 윤기가 자른다는 날 잔인하게 탁 떼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리고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김치를 담궈 먹어야 그 생명이 희생되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 잘 들판에서 뛰놀고 있던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무참하게 살해해서 구워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혼자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참히 살해되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참 생명이 되어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이 식탁,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나누는 식탁의 의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식탁이 이런 현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삶의 현장에서 찾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 직장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식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는지, 먹는 거, 먹거리를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 그 먹을 때 나누는 가치관이 어떤지, 너무너무 좋은 자리이며 우리가 다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축원컨대 그 일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막 떠듬떠듬 외운 전도문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스며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스며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렇다면요,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일상과 일상이 만나서 이상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고난주간과 더불어서 이 불편한 사순절을 지내느라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지난 주간은 실로 고난주간이었도다.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이 홍길동도 아니고 고기를 고기라 보지 못하고 있어도 먹지 못하는 장조림권에 딱 깜짝 놀랐네요, 진짜. 아유, 어쨌든 그 너무 길고 정말 참된 고난의 기간을 보내신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 그리고 정말 잘하셨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목격했고요. 참 연초부터 사실 계획했지만 작심삼일을 계속 한 100번쯤 계속해가고 있는, 작년부터 한 100번쯤 계속해가고 있는 우리 풍삼차 타신 분들 아시겠지만 텐텐텐, 이 10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10이냐 텐텐텐이냐? 앞서서 말씀드린 이 부활을 살아간다는 몇 가지 주제들은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경건의 삶에서 스며 나오게 마련입니다. 율법주의자나 어떤 겉보이는 모습이 잘 갖춰진 사람, 그것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평소 습관은 삶의 결로 형성되어 온 것이더라고요. 제가 말을 잘 했나요? 저라는 사람은 이 핑계지만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에 형성했으면 좋았을 이 신앙 습관들이 많은 부분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핑계로 참 여러 번 빠져나가기도 하는데, 그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주 많은 순간에 무의식 중에, 아까 제가 사실 농담처럼 이렇게 장조림 꺼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서는 아무 생각 없이 흘러나오는 그냥 저란 사람의 그냥 본성인 거죠. 근데 본성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것이 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죽게 향하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산다는 것에 가장 원초적인 초석을 놓는 것으로 여러분 큐티와 10을 다시금 잘 시작하시기를 여러분들께 정말 강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도 책임감 있게 이 교회 목사로서 그 텐텐텐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기를 작정해 봅니다. 그리고 작심 3일은요 계속되면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작심했는데 한 이틀쯤에 잘못되면 또 작심 3일 하면 됩니다. 쓰러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이 영적인 도전에 돌입해 보시겠습니까? 부활주일로 사순절의 끝으로 우리가 마침표 딱 끊고 아유 고생했다 이제 좀 늘어져 보자가 아니라 그동안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조금 잘 형성되어졌을 약간의 그 그걸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내어가면서 큐티하고 하루에 아침 10분을 기도로 열고 주님과의 묵상과 교제의 시간으로 열고 또 하루 중에 10분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교제하며 잠들기 전에 10분을 내어 그분을 생각하고 잠드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말하면서도 가슴이 설레네요. 나 혼자 의지로 한다는 것이면 소망이 없고 잘 되지 않겠지만 공동체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어넣어주시는 새 힘으로 함께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후렴구 부분만 좀 띄워주실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게 한글 가사인데요. 여러분 제가 굳이 영어 가사로 준비해봤는데 영어 가사가 정말 너무 좋아요. 제가 영어가 짧은 사람인데도 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가사니까 한번 보실까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 삶에 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당면할 수 있습니다.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다음 가사 뭐죠?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떠나가고 없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분이 이 미래를, 나의 삶을 꽉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내 인생은 Life is worth. 내 인생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넘겨주실까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내일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며, 그분이 살아계셔서 모든 두려움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동행의 발걸음을 아주 작은 우리 삶의 습관,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